우리가 이제 9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래요. 여기 지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비두니아라는 뜻이 목사님 뭐라 그랬죠? 격렬하게 뭐 뛰어감, 충동 그런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흔히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땅에서.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심취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표현이 표현됐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그거를 성령이 어떡합니까?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일할 때에 멈추는 거 배워야 돼요. 멈추는 거. 그래야만 내 열심이 아니고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걸 배우게 돼요. 이게 여러분 오해 없이 들리셔야 됩니다. 이 말이 지금. 왜 성령이 멈추게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물론 마게도냐로 가는 목적이 있어서 멈추지만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네가 요 상황까지 오면서 네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어요? 자기들이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확인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왜요? 그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가 그걸 하는 거지 그거 아니야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또 내가 강의를 한다? 그건 좀 무서운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성령에게 맡기면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 않으면 어때요? 장로님 하지 않는 게 낫겠어요? 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맡길까요? 예. 네, 맡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성령이 하시게끔 던져놓으면 돼. 난 던져놨으니까 판을 깔아줬으니까 그러면 그 판을 본인들이 어떻게 먹든 먹을 거 아니에요. 뭐 본인의 방식으로 먹든 뭐 뭐로 먹든 거기다가 뭐 딱지를 어떻게 붙이든 상관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목사님 어때요? 근데 입문서니까 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음, 좀 그 이게 지금 가장 어찌 보면 뭐 어제도 뭐 그런 그 신준현 형님한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한 거 핵심이다. 음, 핵심인데 그 핵심을 이제 이 문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힘들지만 그 한 구절 뭐 한 단어 이런 것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 뭐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생각이 바뀌고 어떤 관점이 새롭게 생기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그 핵심인데 글쎄요 그게 뭐 쉽게 바뀌지 않고 뭐, 뭐 진도를 막 계속 나오고 뭐 성경 뭐 66권 다 읽어도 사실은 그걸 좀 기대하기도 힘드는 것 같고 지금 책에 기록된 것처럼 핵심을 가지고 계속 뭐 때린데 또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여튼 그 중심을 좀막 부서뜨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지 않는 게 어떤 건지 그렇게 애쓰는데 그 가고자 하는 거를 막아버려요. 단어가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장서 이름이 그죠? 참 진짜 성경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어떤 건지를 단어가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왜요? 그럼 공간복음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아니에요? 공간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가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게 다중사역 속에 여러분들이 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거죠. 자,
그리스도라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걸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성취의 글로만 읽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막 읽으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애쓴다 그래요. 애쓴다. 근데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표현을. 만약에 공생애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 기록했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이상이 있는 거죠. 그 이상. 그러면 그 이상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환경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환경. 그런 전환점이라는 거죠. 이 본문이 지금. 그러니까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엄청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주는 그 전환점은 큰 핵을 그었다면은 이 16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이 한상은 일을 하고 있는 독자들,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체험하고 했던 그런 그 열심 그걸 만족하고 그걸 더 뽑아먹고 엔조이하는 건지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좀 내공을 키우는 좋은 그런 본문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멈칫 하는 게 어떤 거고 나가야 할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공생애를 봐야 되고 그 공생애 속에서 성취의 모습도 있지만은 또 다른 모습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려지는 모습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데는 약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상을 봤다 그래요.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창세기 복음이라는 책이 만들어질 때 정혜신 목사님의 손짓이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혜신 목사님이 강의한다고 하니까 손짓을 했거든요. 혼자 답을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부산에서 첫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원고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내 책을 나온 걸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정혜신 목사님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강의해달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전화번호 가지고 확인하니까 참여하겠다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 강의가 시작됐고 그게 이제 원고가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공개된 게 이제 포항에서 공개가 됐고 부산서 제작 공개가 되고 그게 수정이 돼서 이제 책이 나온 거죠. 교정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긴 시간을 걸쳤고 몇 번의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 그런 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만 읽지 마시고 거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복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고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면서 각자에게 그 복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게도냐의 한상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 자기가 알았던 그 율법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에서 한층 더 다가가는 거예요. 한층 더. 그게 이제 땅 끝까지 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차서로 사도 바울이 지금 걸음마를 하나 더 띄고 있구나. 근데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회계와 관계돼서 설명을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기서 막연한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지역을 선정할 때 이 본문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재밌어요, 그죠? 선교사들이 나 어느 나라로 가야 됩니까라고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너무 재밌죠. 이게 이런 무시하라는 것도 이게 원래 뭐 너도 밤나무인데 그 영어가 보니까 비치 트리라고 돼 있어요. 비치 해변이거든. 음, 해변의 나무. 해변의 나무. 해변의 나무의 땅이거든. 해변의 나무의 땅. 그러니까 이게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하는 어떤 말하는 갈림길에 그쵸. 갈림길이네, 있는 그러면. 그런 지역이다는 걸 음, 비치 트리라고 했고 그 음, 7절에는 그 무시아 앞에 있었다고 하고 예, 예, 그다음에 8절에는 무시아를 9절입니까? 8절에 무시아를 예, 지나 예. 그런 표현들 써가지고 바울이 이제 좀 말해 이쪽 저쪽을 앉아 지금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예. 표현들을 지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언어의 뜻을 좀 사용하면 좋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피치 바이블 그거 꼭 까셔서 얼마 되지도 않을까 가격 꼭 사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안 나오는 거는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자로 아니면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뜻을 더 깊게 갈 수 있는지 어근을 찾아가는 방법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 머리 아파서 못하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꼭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도 멈추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삶은 그냥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어요. 그거를 인식하고 깨닫고 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심취되는 것도 필요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이유 때문에 멈칫하다 보면 또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래, 잘 멈췄어. 네가 여기서 멈춰야 돼. 그래서 너는 이렇게 가야지. 이런 경우 수가 우리에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다. 신단지처럼 아, 이렇게 따라가면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려면 장소를 정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해서 막 그냥 물어보고 가르쳐 달라고 선짓하게 해달라고 그 선짓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막상 보고 간 곳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면 또 아 이거 다시 받아야 되겠나 하고 그것도 잔상 또 옮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해서 이 나라에 왔다 그런 너스레 좀 안 떨면 좋겠어 선교사들이. 예?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기도받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아,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기도하면서. 아,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때요? 누군테 원망도 못하고 속으로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먼저 너스레는 떨어놓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갔다 그러고. 아, 그게 맞죠. 안 그래요? 응? 자,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여기 나오죠. 이는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지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만 기록해요? 그 하나님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만 기록한 걸 성경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넋을 떤다니까. 자기 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그건 그냥 큰 틀 속에 있는 질서지. 만들어내는 건 자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태지 마세요. 성경도 자체가 욕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니까 이름이 해방되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되는 게 여러분 문자로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요. 이거를. 그래서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으로만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돼서.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자, 여기 사모라는 뜻, 사모드라게는 무슨 뜻이에요? 뜻이 있습니까 혹시? 11절 사모드라게 예. 무슨 사인인데 렉이 영어 어렵네. 무슨 사인인데 표적인데 사인이에요? 예. 영어 단어가 렉인데 이거 영어 어려운 영어라서 단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렉이 해진천의 사인이다. 해진 거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네. 넉마네 넉마. 그러니까 넉마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니. 그러면 뭐 별 중요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넉마에 직행했죠 거기서 그죠? 직행하 이튿날 네아볼리로 오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 성경이 해진 데다가 기록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여러분. 온전한 천에다가 하지. 넉마에다가. 예? 네아폴리스는 이제 뉴시티 새로운 도시 새 도시. 그렇죠. 그 왜 이제 이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지음명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사도행전 저자가 장량을 치는지 놀고 있는지 알겠죠? 지명의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요즘 글 쓰는 사람들이 배운 게 뭐예요? 지명과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심어놨다니까. 그게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들이 현대의 그 저자들이 그렇게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그게 이미 고대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알았죠? 지금 글쓰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고대에 벌써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도착합니까? 빌립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의 뜻이 뭐예요? 필리프는 12절. 이건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네요. 말을 사랑한 말, 호스.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말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호스. 자, 이동이 빨라지겠네. 그죠? 이동이 빨라지는 거야. 우리도 그 북방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몽고. 예? 몽고 사람들이 개성이 이와 같죠. 그죠? 아시아에도 몽고 사람들이 이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개성이 이제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이유하다가. 자, 여러분 지금 이 수식어들을 여러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게도냐 지방은 뭐예요? 지방의 첫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입성하는 첫 관문이에요. 어디서 시작할 때에? 소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시작할 때에 첫 관문이에요. 유럽으로 가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이게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약으로 가져가면 뭐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6번째 톨레토트 창세기로 가게 되면 누구로 시작해요? 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나오는 방법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이 마치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는 게 어떤 거고,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마치면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방법과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본문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성경이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습관을 또 사용하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노마의 식민지라 그래요. 첫성이고 그럼 노마의 식민지는 뭐예요, 결국? 노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땅 주인이 노마예요, 여러분. 땅 주인. 이 말은 노마의 시민권이라는 걸 가진 거와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노마의 식민지니까 누가 건세가 가장 센 거예요? 노마 시민권 가진 자가 가장 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노마 시민권을 가졌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세요. 알았죠? 예? 사도행전에서는 노마 시민권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민권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시민권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서 들어와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 하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볼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 이제 알겠죠. 결국은 복음이 뭐예요? 모든 땅을 정복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자 한 거는 결국 복음이 온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 가는 거죠. 그래야 땅의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하고 같은 거예요. 노마에 들어가는 게. 노마의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시민권을 가진 게 어떤 거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을 그시면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지금 들어드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인도 보세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에녹성을 쌓죠. 그죠? 결국 이동하다가 에녹성을 쌓아요. 그래서 에녹성을 쌓고 거기서 성경이 7대를 기록해줘요. 그러고 나서 사장에서 셋이 나오는 이야기로 넘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른 씨가 결국 셋인데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노마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모든 길이 노마로 나 있다는 게 모든 길이 바벨로 가는 길이 되었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면은 하나의 복음이 전팔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지만은 정권은 문화는 무슨 문화로 가요? 헬라 문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화는 헬라로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 당시에 정복자는 힘은 정치의 힘은 로마가 가지만은 문화는 누가 가져가요? 헬라가 가져간다니까. 헬라 문화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뭔지.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를 헬라인이라고 해놓은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렇게 줄이 거지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그래서 조금은 알아야 돼요. 무시하지 마시고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동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만 그 지식을 성경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그래요. 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그럼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합니까? 충분히 안식일 그러면은 할례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성경이 신약으로 넘어온 거를 잘 안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서신서 계속 뭐예요? 안식일을 말해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서 안식 첫날 그러기도 하고 안식일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여기선 안식일 그러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의 안식일로도 읽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안식일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구약이 전달하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새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유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유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가 되면은 그 복음의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좀 사도 바울처럼 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영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시피스물 쓰는 동안은 땅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성경에 들어오는 차서들을 가지고 있고 그 차서들을 사용하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차서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니까요. 그걸 내가 이렇게 내놓으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그러면은 유대적 안식일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안식일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는 성령이 강림한 그 안식으로 가져가시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지금 슬금슬금 구약적 개념들을 갖다 놓지만은 저자는 지금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뭘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너네는 이걸 지금 해석된 이야기로 가져갈 수 있지?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질문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들립니까? 들리세요? 이 질문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어요. 근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필 또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응? 꼭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하고, 어때요, 여러분? 그게 여기 스쳐갑니까, 지금? 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고 하는 기도라는 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기도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한다? 그리고 문 밖이래요. 문을 열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새 세상이잖아요. 새로운 시가. 그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니까요. 그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여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땅에 들어온 걸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성경이 기록되는 건 누굴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 마리아를 만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리아. 그럼 마리아가 이 땅에 여자만 가리킵니까? 남자도 있죠. 남자도 마리아라고 해요, 성경은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가 뭔지 결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여자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그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여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날 만나요?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할 곳을 찾는 게 문을 열면 누굴 만나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요. 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누굴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사람을.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 전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뭘로? 기도로.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니까 여자들을 만난다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나니까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 한 무리가 된 거죠. 여러분 앉으면 어떻게 돼요?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무리가. 유대인들은 앉았다는 표현이 누워있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기대가지고 누워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앉은 건 앉은 거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의자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예? 몰라, 의자가 있었는지 있었겠죠. 뭐 노마에 대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서민들도 다 의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모르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노마의 초승은 노마의 식민지고 그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 여자들 중에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해요. 자색 옷감장. 성경에서 자색은 어디에 사용됐어요?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옷은요. 장자와 관계되어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응? 여러분 제사장의 옷도 그렇고 요셉이 옷 입은 옷도 그렇고 전부 이 옷이에요. 우리나라 한복이죠. 옛날 양반들이 입었던 한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누디아란 뜻이 그 고생 고역이란 뜻이고 음, 두아디라가 그 냄새인데 아주 그냥 그 고통의 냄새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성령이 듣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난다. 맞죠?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사람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제가 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 찾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넉살 좋게 떠들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딱 듣게 한다니까. 길을 열어준다니까. 그게 복음 시대의 능력 아니에요. 복음 시대의 능력은요. 말을 전하면은 이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0장이 지금 순리대로 된 거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이 가장 잘 설명된 장소죠. 이 장소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배운다니까. 이 여자가. 딱 익은 고구마네. 익은 거고 맞죠? 그 바울의 그 말을 마음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준다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말과 마음이 열려졌다는 게 여러분이 일치가 돼야 돼요. 알았죠? 로마서의 10장에 나오는 거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있는 걸 왜 로마서 10장이 사용하는지를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신명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해석해 준다 그래요. 강야 생활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강야 생활을. 그러면 지금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 로마의 첫성이라는 말, 이런 단어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벌써 어느 차서로 넘어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복음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시대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해당 제도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예? 바벨로니아로 프로로 잡혀간 그 모습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바벨로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성전 대도가 사라지고 해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난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여기서도 한 번은 짚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도.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요.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자,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 앞에서도 기록이 됐죠. 그죠? 어떤 경우에 세례를 받았는지. 근데 디모데는 세례를 안 받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디모데를 무슨 상징으로 쓰고 있는지.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상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바울의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오는 상징. 할례는 사울에서 바울로 오는 상징이에요. 눈꺼풀들이 씌워지고 눈꺼풀들이 벗겨지면서 밝아지는 게 할례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온 집의 사람들이 고넬레오 가정과 똑같이 되죠. 그죠? 고넬레오 가정이 고넬레오를 통해서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듯이 복음을 듣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소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집이. 그래서 빌립보의 첫 성에 로마의 시민, 로마의 그 첫 성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시작되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지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이 집이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배울 때에 정원택 교수님인데 그분에게 배운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도 나와요. 총신에서 시험으로도 봤다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냐 해가지고 여러 성을 언급을 해놔요. 골라 네 개의 답 중에서 하나를 찾아서 써야 돼요. 이건 그래도 쉬운 문제죠, 그죠? 그런 게 스쳐가네요. 오늘은 좀 성경 이야기를 안 하고 맨 그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좀 이런 날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16절로 넘어옵니다. 16절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곳을 어떤 지정해 놨다는 게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기도하는 장소를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갔을 때에도 다니엘은 어떤 장소를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있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정했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에서 한 장소를 정해주죠. 그죠?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그 예배할 곳을 정해줘요, 여러분. 한 장소를요. 그게 뭐 예루살렘 성인지 아닌지는 뭐 역사가 증명한 거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성령의 시대에는 그 장소가 어디가 돼요? 성령이 임한 곳이 되겠죠. 그럼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뉘앙스는 구약적 표현을 쓰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고린도 전후에서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 성전은 난데 에베소서는 내가 성전이 지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가 성전을 지어간다는 표현을 써요. 지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요. 자, 이 사건은 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점치는 귀신이 있는 자예요. 자, 재밌죠?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 등장해요. 그냥 구약이죠. 그죠? 여러분,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걸린 병이 뭐예요? 이병이잖아요. 이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책 문자를 읽으면 전부 점치는 귀신이 돼요, 안 돼요? 아, 여러분, 점친 귀신이 돼가지고 있다니까 전부 다.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점치는 귀신. 그러면 왜 공간복음서에 귀신 들린 자가 그리 많이 나오고 군대 귀신까지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뭐라가 돼요? 듣지 못하면은, 보지 못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니까요,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말을 한 걸 뭐라 그래요? 해석하면은 점치는 귀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귀신. 귀신은 뭐예요? 깨끗한 말이 없는 게 귀신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덩이에서 산다니까, 구덩이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 공간복음서에서 귀신들이 무덤에서 나타나고 궁창에서 그 구덩이에서 나타나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죠. 그런 거. 근데 기도하는 가는 사람에게 만나요. 그런 시기 맞은 거죠. 왜요? 사도 바울도 담에석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요. 또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 것이 새 것이 되는 장면이라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사던 그 주인이 재판을 거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패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라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간수장이 그걸 보고 목매어 죽으려니까 우리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는 슬그머니 놔주려고 하니까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 네가 직접 와서 우리를 풀어줘야 돼.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세대주의가 이해하는 관점으로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긴 이야기 속에는 예수가 병을 고치는 이야기와 가르침의 이야기가 어떻게 섞여 들어왔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중사역이, 공생애의 그 다중사역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동행에 하고 있는 신라와 여기에 디모데가 참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안 참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왜 같은 장 안에서 나열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빨리 알아먹어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노림수가 뭔지. 왜 구약적 표현을 쓰고 있는지, 저자가. 안식일날, 할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기도처서를 찾아다니고 하는 이런 구약적 표현들이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그러면 구약의 역할이 뭐예요? 새로운 거를 찾게 한다는 것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구약적 표현을 쓴다는 거는 구약이라는 용어들이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이 자기의 본래 것을 드러내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탄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탄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자들이 사도 바울이나 누가의 저자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구약의 표현들이. 여러분 탄식이 보여져야 돼. 구약의 탄식이 그 로마서 8장에 세 가지 탄식이 등장하듯이 그게 협력해서 선을 이뤘잖아요. 맞죠? 여기서도 구약의 단어들이 선을 이뤄서 새로운 결과를 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탄식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탄식을. 제가 왜 아까 머뭇머뭇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왜? 저는 믿음으로 그 말을 하니까 지금 그 입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알지 못한 거를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니까 말을 하면서요. 그게 보이십니까? 할례라는 게 이제 뭔지, 안식일이 뭔지 이제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마술을 하는 귀신이 있는 사람이 마술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사건이잖아요. 선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남을 돈 벌어주게 했다니까 구약을 살찌게 해주는 역할을 왜? 이 사람은 구약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못하게 됐어. 왜? 새로운 영이 들어가니까 구약의 말이 없어지고 신약의 말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니싱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니싱크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공생애에서도 똑같죠. 귀신들이 알아봐야 못 알아봐야 예수를요. 알아보니까 예수가 뭐래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 말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를 어떻게 재현하는지 예수의 공생애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요 저자가.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받고 시험받은 게 뭔지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성경 읽기는요 차분히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읽어져야만 그 읽어놓은 것들이 미천이 돼서 여기 오니까 하나하나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런 현상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성경 읽기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양반이 신약의 말을 해야 안 해요, 지금. 구약의 말만 가진 사람이 지 말을 잊어먹으니까 어떤 말을 해요? 정답을 해, 정답. 정답.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치예요, 도대체? 왜 예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못하게 할까요? 왜요? 은익이 들어오는 거죠. 은익이. 성경이 은익이 뭔지, 비밀로 열어주는 게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그래서 독자들의 눈을 멀게 하는 장치가 어떤 거고 귀를 닫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사회의 저주가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은 분명히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왜? 구약이 원하는 말이잖아요. 구약의 속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 뭐 탄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속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면 자연이 자기의 본질의 말을 내놓는다니까요. 자연들이.
물질 창조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탄식의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영이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영이 되는 것을. 그러면 지금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이제 영의 탄식을, 물질이 본될 것을 드러나는 걸 배웠다면 이제 뭘 배우라는 게, 네가 영이 되는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하는 거 좋아. 근데 요거 잠깐만 멈춰. 그래. 왜요? 어떤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땅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감옥에 들어가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들은 다 어딜 들어가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특징은 감옥에 한번 꼭 가야 돼. 맞죠? 선지자들의 특징은 꼭 감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감옥에 갔다 와는 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뭔가가 딱 찍힌 인생이 되는 거죠. 꼭 666 표를 받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딱 인지가 돼버려요.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나쁜 사람이다? 재밌잖아요. 그럼 복음이 땅에 들어오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맞죠. 네. 어느 감옥에 들어갑니까? 6이라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는 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게, 여러분 이 감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감옥이에요. 이 감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의 심정을? 마술사가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이 뭔지,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실제로 경험한다니까요. 왜? 독자들로 하여금 체험을 좋아하니까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귀신 들린 게, 마술을 하는 게 뭔지 내가 이 감옥을 통해서 보여줄게, 그런다니까요. 그 갇혀져 있는 생활,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데, 근데 다른 감옥은 다 조용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막 그냥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인원들은 찬양을 해버리네. 아,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뭔지 이제 알아야죠. 바로 그 마술하는 귀신이 자유를 얻은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그가 말한 말을 해야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지금 귀신이 한 말이에요, 안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요. 자, 이 말을 감옥에서 해야 안 해요, 바울이? 하잖아요, 여러분. 줄이 여러분 그렇게 거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상태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시간을 걸쳐서 말하는 데까지 가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시대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까지 오는 그런 차서들을 성경이 어떻게 마술사 귀신을 소개하면서 그 마술사 귀신이 병이 나은 거를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로 재현이 되고, 그 재현된 것을 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의,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되는지.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이 맛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성경이 복음을 제시했는지, 이걸 알게 되면은 16장이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성령이 그들의 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는지. 그걸 저는 회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마술사라고 하는 이 사람,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의 경제의 부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에요. 지인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주인도 돈을 벌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또 돈을 본다니까 그게 종교잖아요. 마술은 종교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게 한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재판을 건다니까. 이 사람을 재판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는다니까. 근데 복음이 감옥에 갇힙니까? 감옥에서도 일을 내죠. 감옥에서도. 그게 선지자들의 특징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고 진짜 선지자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는 이 일을 해요. 모든 선지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이 어떻게 신약이 되는지, 옛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이 되는지, 옛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 이런 차서들이 어떻게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본문은 그냥 읽지 않아요. 왜? 읽을 이유가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옷을 찢고 뭐 고발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이런 상징들이 이미 앞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냥 거기다 맞춰서 줄을 그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는 게 어떤 건지 얼마나 차선을 잘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습관 버리세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 그래서 결국 복음 전하는 게 뭔지가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 별게 다 나와요. 왜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뭐 이렇게 상징으로 가려고 하냐고 나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징으로 안 가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밝혀지게 되고 그게 공개가 돼서 결국은 간수장이 찾아와서 벌벌벌 떨면서 내놓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게 뭔지 알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로마의 시대는요. 로마 시민권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좌지우지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맞는지 따져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그 팔복과 소금 이야기와 빛의 이야기,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짭짤한 재미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수고한 무거운 짐 문자를 여러분 내놓으세요. 알았죠? 내려놓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읽어내는 게 어떤 건지, 그게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게 어떤 건지, 그 양면성을 지금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통해서 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신에게서 해방되는 게 어떤 건지,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나열한 거예요. 이걸 이제 17장 가면은
더 리얼하게 설명해요. 17장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습니까? 네. 예, 재밌네요. 예, 감사합니다.